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눈뜬 소경이 되고 누가 여러분 귀 먹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완악한 자들, 실물로 바꾸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겸손하라는 뜻이죠. 바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주님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은 크신 사랑,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우리를 진짜 깊이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물리침을 당하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왜? 여러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력이 교만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찾는가? 교만한 자를 찾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누군가? 말씀 안 읽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 안 읽는 것 정도는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죄를 여기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나를 알 수가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지옥 가는 길인 줄 모르고 넓은 길로 여러분 가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위장된 거짓된 감쪽같이 쏘가 넘어가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데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잘못되는 구원의 확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말씀으로 잘 살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는 방법은 겸손이요. 여러분 어디에서 겸손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낮은 포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교만의 아성이 무너지고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의 나라를 우리 안에 여러분 건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온 말씀 속에 배웠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악한 마귀의 이빨에, 그 악한 마귀의 잔인한 이빨에 여러분 물어뜯기고 씹어 삼행화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 축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5,000명이 먹고 남게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떡은 기적의 떡입니다. 기적의 떡입니다. 이 물고기는 기적의 물고기입니다.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나 먹고도 12강질이나 남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누어 줬어요? 제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5,000명한테 나눠주려고 하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여자들이 더 많죠.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어디 가면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먹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누구인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가.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흥분의 도가니예요. 흥분의 도가니 막. 우리 선생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웅성 하면서 막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신 겁니다. 예? 너희들 정신 차려라. 빨리 보따리를 싸들고 빨리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고 예수님은 앉아 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막 급히 재촉하셨습니다. 예?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라. 배를 타고 가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재촉하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저부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급히 제자들을 제쳐가서 풍랑이는 바다로 보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건너편으로 가는 바다가 바로 여러분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였습니다. 거센 물결이 일어나는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막 간증거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흥분하고 들뜨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디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즉시로 제자들을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다로 막 거센 물결이 있는 바다로 보내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서 계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이 교만하여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은 겸손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이로 물결이 막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풍랑 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보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고통 가운데 물결 가운데 여러분 배가 요동을 치고 그런데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시죠? 우리 인생에도요 예수 믿어도 크고 작은 풍랑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몰아칩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역경과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파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풍랑이 임해도 그 풍랑 위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의 상상을 초과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풍랑은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풍랑이 닥칠 수 있고 가정에도 풍랑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목소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다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풍랑을 잔잔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풍랑을 잔잔케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풍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잔잔케 해요? 교회의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잠잠케 합니까? 주님이 잠잠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을 겁내지 마십시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방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이고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요. 물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근데 물이요 단단한 시멘트 바닥처럼 여러분 단단한 겁니다. 빠져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오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 갈 길이 없어 보이고 막막해 보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길이요. 오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풍랑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길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풍랑이 닥칩니까?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의 풍랑이, 여러분 자녀의 풍랑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물질의 풍랑이, 여러 가지 풍랑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초월자 예수님, 절대자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소원의 항구에 닿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는 그 풍랑을 바라보다가 빠져들어가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참으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아라. 예?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풍랑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풍랑이 닥쳤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흥분하지 말고 진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주님이 잠잠케 하시도록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 여러분 바로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순종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바닥하게 퍼져나가서 인근각처 동서남북으로부터 여러분 대한민국 전역으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진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여러분이 두루 통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루 통제하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예? 그리고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때는 예수님이 육으로 와 계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은 말씀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를 혈류증 앓던 그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나은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12회를 혈류증하는 그 여인만 여러분 주인공이 치료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침받는 주인공, 치료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뭘 경계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역사를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끔씩 그 군 생활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바로 여러분 막사 위에 거기 탄약고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탄약이 거기 있었습니다. 탄약고가 있었는데 그 탄약고 시설을 보초를 섭니다. 그러니까 탄약고 초소에 빙 둘러가면서 탄약고 초소 거기에서 여러분 경계 근무를 쓰는 거죠. 예? 예? 경계 근무를 쓰는 겁니다. 예?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경계 근무를 써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겸손히 무릎 꿇어라.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요,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어느 순간에요, 머리를 깎았는데 어느 순간에 머리가 덥수룩해져 있는 거예요. 하루 자고 이틀 자고 여러분 일주일 자고 계속 자는 동안에 자고 깨고 하는 중간에 나는 몰랐는데 자고 깨고 하는 중간에 어느 순간에 머리가 자라고 있었는 겁니다. 어느 때 거울을 쳐다보면 머리가 이미 덥수룩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들려집니다. 이와 같이 교만도 어느 순간에 네 속에서 교만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교만이 자라는 게 어느 순간에 누구라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막 크게 아무리 위대하게 아무리 막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종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막 크게 막 대단하게 쓰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교만한 순간에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크게 쓰임 받던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큰 교만 때문에 무너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빌리 그레함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막 대단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복음 전도 운동 대단한 그 집회 막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타락했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교만해진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교가 뭡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다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여러분 예수의 피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으로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은 풍랑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주님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남은 생에 더 겸손해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